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흉악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크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크다라는 이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웅장하고 거대하고 양이 많아서 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의 가장 이 핵심적인 의미는 주목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그냥 쫓아버리거나 함부로 흘려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주목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을 잘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긴 침묵의 시간에도 잘 견뎠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초조하고 어떡합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바를 몰라 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포기하거나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의 시간을 잘 통과하여 견뎌내면 그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은 이 수많은 시간과 환경을 그렇게 통과하면서 가나안 여인은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여인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 여자 좀 쫓아보내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이방인에게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멸시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도움을 더욱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주목하여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뚜벅뚜벅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인의 사정이 어떤 상황입니까?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까지 간 여인은 어떤 대접, 아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당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것,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망의 여지란 전무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 너무나도 비참한 이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자존심이 무척 센 사람이라서 누구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개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아니 개보다 못한 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생각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를 개처럼 여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여러분, 혹시 반려견을 키우신 분 계신가요?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쩌면 사람이 먹기도 어려운 것들을 개들을 위해서 사다 주더라고요. 온갖 것을 다 투자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다주고 치장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애한견에는 일부러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한견에는.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니고 주인이 먹다가 어쩌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지요. 애한견이나 발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인은 어떤 심정이냐면요, 주인이 일부러 개를 위해 던져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작은 부스럭이라도 제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뭡니까? 가장 작은 양, 극히 소량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떨어졌는지도 말았는지도 모를 만큼 작은 양이 부스러기예요. 가장 작은 것, 보이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온전한 것을 원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던져주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곁에 머물기만 해주셔서 혹시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개라면 그래도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지 않아도 혹시라도 바닥에 떨어진 음식 쪼가리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개라는 표현,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개라는 이 단어와는 다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석학자들이 이 단어에 주목하는 단어입니다. 이 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키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키온,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주로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주로 그 버려진 쓰레기나 또 사체 같은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길에 버려진 들개를 가리켜 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개에 대하여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려진 사체, 죽은 시체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키나리온. 이 키나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키온이라는 이 개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 파생된 단어로 이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이 들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들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이 반려동물과 같은 것이죠. 사랑스럽고 아주 귀엽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 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 개라는 표현을 할 때 버려진 동물, 이 부정한 이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 작은 개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무 냉정하게 개 취급하는 이 주님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는 돌봐주고 사랑을 줘야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돌봐줘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력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주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돌봐야 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내팽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개 취급당하는 것 같은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자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옳습니다. 걔도. 그러면서 이 여인도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시나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키온이라는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 버려진 그런 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 키나리온입니다 라고 주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요, 나를 개로 생각하는 것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영광과 권리가 있고요, 저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돈이 좀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한없이 낮아지지만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세 때 얻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빼앗아가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믿음의 놀라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낮아짐을 너무 가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건드린 것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난한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 낮추는 것이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낮게 내려갔습니다. 더 낮게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질수록 은혜가 더 밀려옵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은혜는 어떻습니까? 떠나갑니다. 이 여인에게 주목할 만한 믿음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내 인생을 충분하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충분히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을 충분히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 것이죠. 백부장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다가 흘리게 되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제 인생은 충분합니다. 제 인생은 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우리 인생을 충분히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부스러기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알게 모르게 흘려진 부스러기조차도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것이 내 삶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결코 보잘것없는 찌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의 삶을 넘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는 이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만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게 거두었다면 모자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주님의 부스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갑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비옥한 땅을 다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부스러기 땅이었어요. 부스러기 땅. 그러나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진짜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것 부스러기 땅이었는데, 결국 롯이 가져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지혜가
우리의 엄청난 지식과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 인생의 이 거대한 것보다도 엄청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능히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은 밧세바의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 이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하다 생각이 되시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이것저것을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테스트. 부스러기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혹여 개처럼 여긴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넉넉해질 거예요. 넉넉해지는 인생. 그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발 앞에까지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호소할 때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마침내 큰 믿음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